예. 성경의 주요 예언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다윗 언약과 미래에 있을 다윗 왕국, 이렇게 이제 이 월브우드 박사님이 지은 책에 제목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37가지 그 주요 예언 주제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중에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땅에 대한 언약, 또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정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나라냐, 아니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서 있는 저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서서 그냥 스스로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냐,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그와 같은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서 정말 1948년 5월에 저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러면 문자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게 이게 세워졌고, 실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 교회가 구약시대의 모든 이 약속을 다 차지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이제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 어떠한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예언, 이런 모든 게 이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덧글이 올라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번 주도 또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기의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서 보시면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민족 이런 그 이제 비유가 나오면서, 그래서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지금까지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고, 뭐 거기 나오는 기름이 뭐 성령님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방식이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잘 따라와서 A학점을 받아야 된다. 이걸 통과 못하면 D학점이라고 제가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D라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본인들이 배웠던 어떤 그런 틀, 자기들에게 이렇게 주입이 되어 있는 어떤 그 틀 안에서만 자꾸 이렇게 맴도는 이런 현실이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언에 대한 이런 올바른 해석이 많지 않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다윗의 왕국,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대다수 이 프로테스탄트 교단에서는 거의 안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자꾸 왕국 그러냐, 이거 왕국회관. 여러분 아시죠? 왕국회관은 여호와의 증인 이건데,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킹덤 홀로 돼 있어요. 홀. 그 홀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회관으로, 아마 왜 그렇게 회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왕국 홀로 하든지 집회소로 하든지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은데 회관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다 왕국 쓰고 하는데 왜 당신도 왕국이라고 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은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왕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냐,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을 쓰든 안 쓰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킹덤이에요. 나라, 칸츄리가 아니고 킹덤이에요.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국이 성경의 총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느 면에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통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돼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가운데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이런 플랜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람 구원하는 걸로만 이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게 성경이 막힌 책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왕국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왕국, 영어로 킹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뭐 미국 같으면은 뭐 당연히 그냥 킹덤으로 읽고 또 대다수 이제 침례 성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제 믿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이 왕국이 천년 왕국 때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세워지고 저 이스라엘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이다. 이거를 뭐 부인한다고는 한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미국 침례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 교회가 구원에만 초점을 둬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거나 또 이렇게 큐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게 오늘 유익한 말씀이 뭔가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가장 큰 주제가 왕국이에요. 재림이 왜 있냐? 왕국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초림도 왜 오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 때문에 오신 거예요. 초림도. 재림도 왕국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계획,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계획, 이거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이 회복을 하셔서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왕국을 이 땅에 이제 세워야 그래 하나님이 처음에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이 땅의 모든 거 이게 유한한 게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 앞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개의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고 그 이후에 노아와 맺으신 그런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런 언약이 있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예레미야 31장, 32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때가 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 무궁토록 맺는 그와 같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간의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저 이스라엘 저 민족입니다. 두 번째,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영원 무궁토록 내 씨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거, 위대한 민족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 땅이 그냥 단순히 그냥 땅이 아니라 나중에 인류를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형성하신다는 거예요. 왕국.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는 거예요. 여자의 씨,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나가면서 그게 더 좁혀지면서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세 가지 중요 요소, 이거 뭐 시험을 보면 그거 물어보면 제일 좋겠지만 뭐 시험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대한 민족,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왕국,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다. 자,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30절 가서 보니까 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수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제 보겠어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영원한 왕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많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아기 낳겠다 하는 그 얘기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의 왕좌는 뭐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은 뭐고, 그 다음에 그의 왕국이 영원 무궁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구에 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 그냥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방인 구원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나타나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와서,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의 왕좌, 이거를 이제 받은 다음에 영원토록 야곱의 집, 여러분 야곱의 집, 이 집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우리가 하우스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하우스 여러분이 영어 사전 가서 보셔도 알 거예요. 가문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가문. 그렇죠? 야곱의 가문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 아들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거 안 읽는 거예요. 이렇게 안 읽고 그냥 예수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피상적으로 읽는 거야. 그냥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거 읽고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왕국이 무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왕국이 무궁하다는 거 믿으세요? 그 왕국으로, 무궁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야곱의 집, 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로 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믿어야지. 야곱의 집은 우리고, 그렇죠, 그 왕국이 무궁하다는 게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왜 그러냐? 예수님 지금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성취한다는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옆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가랴.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이제 입이 이렇게 잠겨서 말을 못 하다가, 그러다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또 지금 다윗의 집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뿔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 우리 유대인들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렇죠, 이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가 뭐예요? 이스라엘 위대한 민족이 되어 저 땅을 하나님이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내겠다는 이와 같은 것들, 그렇죠?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우리가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여기에는 교회도 없고 지금 이방인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가서 이렇게 펴니까 벌써 처음부터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 왕국을 세우고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고 다윗 언약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고 아마 평생토록 성경 많이 읽는 분 한 100번은 읽을 겁니다, 이걸. 그렇죠? 그렇게 읽어도 그냥 우리 구원자로 왔다, 그냥 이렇게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뭔가,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런 나오는 왕국을 천국으로 이해해요. 천국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냐, 아니면 영해를 해야 되냐.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프로테스탄트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영해를 합니다. 영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해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동의하기가 싫으니까 그거를 비유로 해석을 해서 그것과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푸는 게 그게 영해입니다. 거기에 대가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자, 그러면 정말 성경에 왕국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아브라함 언약 안에 이렇게 왕국이 나오느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여기 17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하나님께서 6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뒤에 가서 보면 많은 왕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아브라함 뒤에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안에 많은 왕들이 나온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언약이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다시 확인되는 내용이 26장 그 다음에 2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주어졌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 가운데 하나, 네 번째 아들, 넷째 아들, 이 유다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유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이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여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특이하게 유일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오는, 세상에 이런 메시아로 오는 그 하나 왕을 특정을 했어요. 그 왕을 실로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습니다. 사라의 그러한 그 후손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특정이 됐어요. 그 특정된 그 사람 여기 실로라고 지금 부르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그런 개념이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기 하 7장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이렇게 1장부터 50장을 사실 공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붕 뛰어넘어서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쯤 이제 가면은 사무엘기 이제 하가 나옵니다. 사무엘기 하. 자, 사무엘기 하 여기 7장하고 역대기상 17장은
동일한 장이에요. 동일한 장. 여러분이 역대기 상하는 언제 왜 기록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는 바빌론 포로 생활 들어가기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왕들의 역사. 그쯤 뭐 왕들의 역사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왕 사울, 그렇죠? 다윗, 이런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갔어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이후에 자기들의 모든 그 과거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이 반역하는 그런 행동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했으니 이 다윗을 통해서 주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역대기하 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여기 이 유다 땅으로 올라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총정리하자. 그렇죠? 이렇게 총정리해서 이것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다음에 쓴 거예요.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 상하.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사무엘기하 7장하고 역대기상 17장하고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7장 1절에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자, 다윗이 오랫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영토를 이제 얻게 됐어요. 이제 안식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궁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초라한 데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저기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 한 500년 전쯤에 모세와 함께 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집을. 자기 집은 뭐 상하궁전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이 집을 보니까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단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내 집은 이렇게 이제 휘황찬란한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게.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이 대언자가 왕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여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이게 말이 휘장인지 그냥 텐트란 말입니다, 여러분. 텐트. 그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 보고 너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명령하거나 요구한 적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텐트 하나 짓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잊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 서고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가 훌륭하거나 가문이 좋아서 왕이 된 게 아니다. 양 쫓아다니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서 그래서 내게 커다란 그런 명성, 이름을 내가 내게 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10절 내용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내가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나 이와 같은 영토 이런 걸 확고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완전히 무명의 이 하나의 목동에 지나지 않는 이 다윗을 이렇게 데려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는 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10절, 11절에는 옛날에 이 재판관들이 살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고통 많이 당하고 그렇죠. 이게 떠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시대에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했었는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국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11절에 끝에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게 말하노라. 여기 나오는 집이라는 거 이런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집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라는 얘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윗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그 물리적인 집을 세우겠다고 지금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 가문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가서 보니까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죽을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이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아들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을 텐데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너 이전에 있던 그 사울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솔로몬이 불법을 행하면, 불법 많이 행했죠. 이방 신들 갖다 세워놓고 가증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서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거다 해서 많은 고통을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셔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냐민이 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이 메시아가 나는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날을 내다보시니까 이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절대 왕국을 제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선다. 그러니까 다윗이 앉았던 그 왕좌, 거기에 이제 결국은 누가 앉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다윗의 왕좌와 다윗의 왕국이 지속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사무엘기 하에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 아까 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 제가 처음 들어가면서 읽었죠. 그렇죠? 야곱의 집을 통치하고 그의 왕국이 영원 무궁하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고, 그러고 와서 그게 성취가 누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그 얘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 아이가 이룰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태고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으려면, 그러면 다윗의 이 후손 중에 왕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의 후손. 그래서 왕의 후손으로는 솔로몬 계보를 따라서 쭉 나가서 이 예수님의 양아버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요셉이 누구의 직통 후예냐? 솔로몬의 직통 후예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를 예수님이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도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은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솔로몬 뒤를 이어서 나오는 솔로몬의 후예들이 나오고, 누가복음 이제 3장에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에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마리아의 이제 계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가서 이제 오늘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디엔 역대기야 3장 5절 가서 보면 여러분 솔로몬과 그 다음에 나단이, 여기 대언자 나단 말고, 알겠죠? 나단이 밧세바의 아들들이에요. 밧세바가 4아들을 낳은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고 아마 그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가 나단인데, 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렇게 내면서 하여튼 법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그렇죠? 육신적인 이와 같은 그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나단의 계보를 이렇게 택하는데, 솔로몬과 나단이 둘 다가 다 밧세바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밧세바가 다윗이 처음에 간음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일이 뭐라 그럴까,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예. 하여튼 그래서 나단과 그 솔로몬, 이 두 사람이 다 밧세바의 아들들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이제 주시는데, 다윗이 이것을 받았을 때, 대언자 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약속을 줬다. 자,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겠냐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왕좌, 여기 나오는 왕국, 이게 다윗의 왕좌요, 다윗의 왕국으로 이해했겠죠? 그렇죠? 그때 뭐 교회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 나오는 그 다윗의 왕좌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이해했겠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본인들로 그렇게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외에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잖아요. 이 성경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24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를 위해 굳게 세우사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저 유대인들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읽고는 이걸 교회로 해석하는 건 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거기 가서 보니까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러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저 이스라엘이 저 영원토록 주님을 위한 특별한 그 선민이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죠. 그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어떻게? 이 백성은 이스라엘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메시아 왕국이 선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바로 이 왕국을 이어받을 그 메시아 왕국의 그 메시아다. 다윗 왕국의 그 얘기를 수태고지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났더니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도 지금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이분이 오시게 되고 너 아이야 너는 그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그의 전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영위하더니 다 무시하고 그냥 구원 주시는 이런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성경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런 거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할 때 그걸 뭐로 받으셔야 돼요? 여기 다윗 왕좌를 이어받을 그렇죠? 메시아여 하고 부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도 마귀에게 이렇게 고통받는 자기 딸을 고치러 왔어요. 뭐라 그래요? 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그거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데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다윗에게서 이렇게 나온 나중에 후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왕좌를 지금 이야기하고 왕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19절 가서 보니까 지금 다윗 시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 날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다윗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앞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며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셨다. 뭐 간단하게 집 짓는 거,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이거 하나님의 집 짓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시대에 있을 그런 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이게 사람의 방식입니까? 하고 다윗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먼 앞날까지 내려다 보시고 내 집에 축복을 주시고 내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으니 이게 사람들의 방식입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 19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가서 읽으면 다윗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윗의 왕자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다윗도 이해를 했고 나단도 이해를 했고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 이거는 영적인 왕국일까요? 아니면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왕국일까요? 예,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왕국을 주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 몇 가지, 또 신약에 나온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왕국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 그걸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천년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 이런 건 없다. 교회가 모든 걸 다 대체해서 다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다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 다윗 언약을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기 다윗 언약에 나오는 이런 왕국은 이거는 저 이스라엘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하고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맺은 거다. 여기 사무엘기 7장에 나오는 이거 영원하다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이고 왕이 있는 이와 같은 그 물리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 아니면 하늘에 있는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그러니 이거 뭐 완전히 기찻길의 레일이죠. 그냥 끝까지 나가도 이거는 어떻게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그냥 계속 똑같이 평행선 이루고 나가는 이와 같은 신학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주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와 같은 주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 머릿속에서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성경에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다윗 언약은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며 완성이 된다.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의 교회가 아니고, 그렇죠? 다윗의 왕자는 이 땅에 정치적으로 땅에 세워지는 물리적인 그와 같은 왕국이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어떤 걸로 배우셨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여기 지금 다윗의 언약도 지금 보겠습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러한 왕국 세우겠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 들으면 왕국을 세워주고, 안 들으면 안 세워주고, 그러한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unconditional covenant. 그렇죠? 사람이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무조건적인 그런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특징이 뭐냐? 무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
저와 여러분 이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 읽었습니다. 시편 89편 몇 개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 4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 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여기 다시 인용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30에서 37절 가서 보니까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규들을 깨트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왕국을 영원히 세우겠다는 건 절대 내가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어 그의 왕좌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밑에 가서 보니까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 갔어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AD 70년에 다 흩어졌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윗에게 영원 무궁토록,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 사람들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게 상관없이 내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 그거 절대 변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입으로 내셨기 때문에 안 바꾼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정치적인 그와 같은 왕국이냐?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영어로 가버먼트가 놓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깨에 가버먼트, 정권이, 정부가 놓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정치적인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못 이룬 것 같았지만 그냥 연기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림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그 문맥이 이러한 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문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에 23장 5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랴. 이런데 왕이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말로 고딕으로 표현이 돼 있죠. 메시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여러분, 그분이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거 오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곧 뭐예요?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다윗이 이제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30장 9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이 한 왕을 이제 사람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30장 9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 이미 다윗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때쯤 되면 지금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됐을 때 그때는 이미 죽었어요. 300~400년이 넘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때 여기 30장 31, 여기 30장 제목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으로 돼 있죠.
그렇죠. 재림 때 회복이 되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7절, 에스겔서 37장 21절에서 28절, 아모스 9장 11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전체,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좌를 이렇게 이어나가시고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서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까 읽었던 사가랴가 이야기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도 그런 내용이고,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한 사람이 메시아를 그냥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25절에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밑으로 가면 안나 대언자가 나와요. 안나 대언자 38절에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 구속이 뭐야?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대한 그런 민족으로 만드는 그걸 이스라엘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지금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다렸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누군지 우리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장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일들이다. 자, 보세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나? 그분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로 믿고 지금 3년 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 왕국을 가르치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뭘 얘기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초림과 재림이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귀 막고 안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25절에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지금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명백하게 예언이 돼 있고 예수님이 그 일 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재림의 때 그 일 위에 오셔서 저 이스라엘이 어떤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해도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이런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딴 식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방식으로만 성경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다. 자, 우리 예수님 또 침례자 요한이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전령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침례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에 가서 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왕국의 복음 뭐예요?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히 기록이 되는데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해놓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메시아 왕국, 이런 왕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천국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유대인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어디에 임해요? 이 땅에 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왕국을 가져오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든 걸 우린 다 바쳤는데 이 다음에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하고 이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하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 이게 뭐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진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재판한다는 게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재판관들이 하던 그 일, 조그만 소왕, 조그만 왕들처럼 이렇게 뛰어갖고 이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옆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유명한 이 치맛바람 이렇게 날리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오더니 20장 21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장 21절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그분에게 무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도대체 뭘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왕국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걸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그럼 여러분 왕국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영적인 왕국이 별거 아니면 그 밑에 제자들이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나머지 제자 10제자가 들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다 떼놓고 자기들이 하나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좌의정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왕국이니까 화를 내지, 그게 아니라 뭐 저 영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 뭐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같이 쫓아다녔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왕 옆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쓰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이해했던 왕국도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다윗의 왕국으로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천국에 뭐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제 묻히셨다가 부활하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는 그런 대목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나 그 시기, 왕국을 언제 세울지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지금은 알 바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교회 시대가 열린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그 때와 그 시기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예.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에서 이 왕국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어요. 할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좌장을 보던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말씀하는 내용이 15장 13절에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2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곳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부활하고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하게.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취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 맨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 순서대로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 15년쯤 지난 거예요. 사도행전 한 장이 한 1년 정도 그러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 15년쯤 지났어요.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 교회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사람을 다 불러내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사도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이야기는 이제 이걸 다 마치고 여기 월브우드란 분이 오늘 우리에게 내준 과제는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왕국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왕국과 천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나와 있는 성경은 다 킹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한에서 뭐 독일어 성경이든 뭐든 다 왕은 왕이고 킹덤은 왕국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먼저 갔다 중국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인 이런 꼴이 됐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 하늘의 왕국을 번역하면서 이걸 천왕국으로 번역해야 되는 걸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 아시죠? 하늘의 왕국을 번역을 천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왕을 빼버리고 천국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된 거를 그대로 우리가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이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증인들 외에는 왕국이란 단어를 한국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왕국이란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인데 그걸 사용하면 너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얘기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져. 그래서 그 왕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이게 성경의 총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이제 오시니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냐? 유대인들의 왕, 이방인들의 왕이 아닙니다. 그 얘기했을 때 벌써 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 다윗의 왕좌에 앉을 그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분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왕이 왔으니까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 그 명패,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 얘기할 때는 메시아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 성경이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동고동락하면서 이게 했는데 안 듣습니다. 동고동락했는데 안 들어요. 그렇죠? 결국 배척당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왕국이 연기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재림의 때까지 왕국이 연기가 되고 그 부분에 지금 교회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이 성경이 얘기하는 전체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냐, 대략 450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플랜, 왕국을 세우는 그 플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국이 없으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어느 면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킹제임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에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왕국이 빠졌잖아요. 왕국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면, 그럼 이거 읽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걸 선포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우리말 성경, 이걸 제외한 다른 나라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이 킹덤이라고 이런 말, 성경에 가서 보면 342회가 나와요. 원래 왕국인 뭐냐? 킹십 해서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 왕권. 근데 이제 그게 킹덤으로 이제 지금은 왕국으로 되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린 통치 체제, 왕국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중요한 단어를 우리말에는 대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예, 그렇죠? 하늘의 왕국은 천국. 이 하나는 국이고 하나는 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이게 여러분 킹덤 그럼 킹덤을 쭉 찾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으로 번역이 돼야 킹덤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어디는 나라 어디는 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왕국은 하나도 안 나오고 왕도 어디는 임금 뭐 이렇게 돼 있으니 왕을 찾아도 이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왕이나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 성경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이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 너희 안에 있다를 뭐라 그래요? 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천국이고 평안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이거를 킹덤으로 바꾸면 왕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 한가운데 내가 왕으로 메시아로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읽혀야지. 그렇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그 천국이 있다. 이렇게 읽히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천국을 줬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왕국으로 이해를 해야만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심판하려고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이런 의미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한 거를 그걸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이고 마음이 평안하지만 지옥 이런 방식으로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왕국이 성립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시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개가 있어야 왕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나라의 시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왕, 그렇죠? 시민, 그 다음에 땅, 이게 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다윗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세 요소가 있어야 왕국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물리적인 이와 같은 왕국을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다. 이런 걸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천국이니 뭐 나라니 무슨 국이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이해하기가 심히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일단 텍스트가 다르고 본인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상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영미권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자료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만 무천년주의를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 거다. 하여튼 어쨌든 오늘 여기 존 월부드 이 박사님의 9번째 이 강의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있는 왕국, 그 왕국이 진짜 다윗을 통해서 오는 그와 같은 왕국이고 앞으로 천년 왕국 때 그 왕국이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서 얼마 동안, 말 그대로 천년 동안 그게 이루어진 이후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영원한 공간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휴거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침례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